성경을 공부하기 전에 점검사항이라는 유의물이 있는데요. 하나씩 가지시고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첫날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영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있는 영으로 주님께 화답하며 또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제 성경 공부 교재가 바뀌었어요. 이제 주일 성경 공부는 성경 신자들의 기초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총 28강의로 되어 있고요. 또 하루에 한 강을 다 못 나갈 것 같아요. 저희가 가로놓기 하고 또 말씀을 찾아가고 하게 되면 한 2주 정도의 한 강을 끝낼 정도의 분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성경을 공부하기 전에 점검사항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유인물을 다 가지고 계시죠? 말씀 중에 그 가로 안에 넣기에 그 말씀들을 채워 넣으시고요. 또 이 유인물은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사용할 테니까요. 잘 보관하시고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자, 구원받은 성도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그것은 성경을 구해서 읽는 겁니다. 읽는 것, 첫 번째 가로넣기에 있습니다. 성경을 구해서 읽는 것입니다. 읽는 것. 그게 제일 먼저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거듭남의 증거를 시험하고 싶은가? 두 번째입니다. 거듭남의 증거. 시험하고 싶으면 그 사람이 성경을 읽는지 살펴보면 돼요. 그래서 구원받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시죠. 그러나 그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 성경을 읽고 그 성경 말씀에 그가 정말 마음을 다하여 읽고 있는가? 이것을 보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갓 태어난 아이가 본능적으로 젖을 찾습니다. 이렇듯 거듭난 영은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배워서 되는 것 아니고 살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성도들에게 곧바로 말씀의 젖이 공급되지 못한다면 이 영은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영적 생명에 대해 언급할 때에는 믿음이 아닌 말씀의 작용과 역할에 대해서도 증언을 하는데요.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자, 임다영 자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에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거기 유인물의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낳았는가?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요.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 4번 문항에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무엇으로 된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기에 채워놓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분명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것은 우리의 몸이 아니라 영입니다. 영이 태어난 것입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낳으신 것은 영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을 우리 조병경 자매님께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입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요. 아멘. 그래서 다시 태어난 것은 뭐라고요? 영입니다.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실 뿐 아니라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세요.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를 낳으셨으니라는 말씀, 이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은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도 문자 그대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 조진우 형제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신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자, 바로 그런 사람들을 크리스천이라고 부릅니다. 크리스천. 다시 태어난 사람들, 이것은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들을 약간 변화해서 모디피케이션해서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사람을 우리는 크리스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자, 그 다음 분께서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사람이 마음대로 굴때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에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하시니라. 다섯 번째 가로 문항에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성령에게서. 그렇죠? 다시 태어난 겁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영입니다. 다시 태어난 것은 영이고, 지금 읽으셨던 말씀에는 여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바로 성령에게서 난 사람입니다. 여섯 번째 문항에 성령에게서 난 사람. 그래서 우리의 영은 영이신 하나님 그리고 성령에게서 다시 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보겠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의 가장 큰 특징, 가장 먼저 보이는 특징은 무엇인가? 자, 그 특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입니다. 듣는다.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은 말씀의 젖을 사모하고 그 젖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말씀은 생명의 씨앗이며 생명을 자라나게 하는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 분께서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것들을 듣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에게서 난 자의 가장 큰 특징, 가장 먼저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자, 가로 문항 다시 시작하는 1번에 듣는다. 듣는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그리고 그 말씀을 믿습니다. 또 그 말씀들을 묵상하고 공부해요.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크리스천이라면 그는 그가 다시 태어났는지
다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은 채 교회에 앉아 있으면 그는 구원받지 못한 채 가짜입니다. 크리스천은 기독교란 종교에 입문한 사람이나 종교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을 말합니다. 자, 그럼 누가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임을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 자, 우리 다음 분께서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 이경희 자매님이시네요.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아멘. 자, 2번 문항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고요. 또 이어서 3번 문항도 같이 있습니다. 그분에게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다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을 가로넣기에 넣습니다. 자, 이토록 다시 태어난 사람은 그분에게서 난 자, 그도 사랑합니다. 그리스천의 형제 사랑은 훈련이나 교육으로 되지 않습니다.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본성적으로 나타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다음 분께서 천영재님,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에도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함을 우리가 아노니 오직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자신을 지킴으로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이 말은 다시 태어난 영, 속사람, 새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있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 새 영은 죄를 짓지 않고 지을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죄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말씀은 5번째 문항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지 않는 불신의 죄를 다시는 짓지 않는다. 바로 그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유념하십시오. 모든 죄를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안 짓는다. 이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그 믿는 것을 더 이상 다시는 불신의 죄를 짓지 않는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렇죠? 죄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다니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건요. 설교자의 설교 속에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거의 없습니다. 예화를 드리고 사람들의 감정을 건드리는 그러한 말로써 설교를 대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그 순수한 젖이 없이는 사람이 거듭나지 못하고 자라나지 못합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오직 나의 결단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가능한 겁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주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자, 다음 분께서 로마서 10장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 말씀, 그리고 그 다음 분께서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 뒤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로마서 10장 8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8절 말씀.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아멘. 그 말씀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습니다. 그 믿음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마음에 소유하시고 그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분께서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내가 형제들에게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면 내가 도달한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가 되리라. 아멘. 자, 보십시오. 내가 도달한 믿음의 말씀. 그렇죠? 또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믿음의 말씀들이라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십니다. 성령은 믿음의 영이시고 성령은 믿음의 말씀들입니다. 성경은. 자, 크리스천들은 믿는 자들이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 불가능한 자들입니다. 그렇죠? 자, 다시 또 그 유인물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나지 않는 것, 믿음으로 행치 않는 것은 무엇이나 죄입니다. 자, 2번 문항에 넣으십시오. 죄입니다, 죄.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니라. 자, 가로넣기에 죄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믿음을 내버리면 정죄를 받는데요. 자, 그 다음 분께서 디모데전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2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믿음을 내버리면 정죄를 받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처음 믿음을 내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아멘. 정죄를 받습니다. 믿음을 내버렸으면 정죄를 받습니다. 또 우리는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걷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고자 하노라.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받았느냐? 성령을 받는 일은 믿음에 관해 들음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 말씀에도요. 그런즉 너희에게 성령을 제공해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기적들을 행하시는 그분께서 그것을 율법의 행위로 하시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토록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의 영은 거듭나고 혼은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갓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무슨 성경을 읽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면 그건 무책임한 것입니다. 바른 성경을 주어줘야 합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성경들이 다 성경은 아닙니다. 다 같은 성경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 지방에서 농사를 짓다 서울에 온 한 농사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시장에 가서 파는 참기름 맛을 보았는데 이것은 결코 참기름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저질이었습니다. 순수하지가 못했어요. 혼합품을 섞어서 참기름 냄새가 살짝 날 뿐이지 그것은 참기름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것들을 참기름이라고 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서울에 올라와서 참기름을 팔면 잘 팔리겠다. 그래서 그는 서울에 올라와서 참기름 장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잘 팔릴 줄 알았던 그 참기름은 팔리지가 않았어요. 왜일까요? 사람들의 반응이 맛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가짜 참기름의 맛을 들인 사람들이 진짜 참기름의 맛을 보고 이것은 제 맛이 아니다라고 도리어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바로 개역 성경에 물들인 사람들이 또는 현대인 성경에 물들인 사람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읽었을 때 그 반응과 같습니다. 내가 읽었던 성경하고는 말씀이 달라. 그러나 그들은 모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진들이 가장 먼저 읽었던 성경, 변개되지 않았던 성경인 것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읽었던 성경, NIV나 개역개정 모든 것들은 바로 200년 전부터 다 변개된 성경으로부터 번역된 것들입니다.
자, 이제 지역교회는 책임지고 각 거듭난 성도들에게 킹제임스 성경을 읽도록 권면해야 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고어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다,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더 명확합니다. 더 명확하게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초신자들은 읽어도 잘 모른다는 말은 무지와 영적 게으름에서 나오는 편견일 뿐입니다. 성경은 언제 누가 읽어도요, 영적 양식이고 음료입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 이것은 성경을 읽는 사람이 초신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이제 시작하는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 1번,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분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좀 전에 누구까지 읽었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을 깨닫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죽어있던 영이 거듭나면 영적 지각력이 새로워지죠. 그리고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읽게 되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감각은 5감각이지만 5가지 감각이지만 성도들은 거기에 하나가 더 추가된 6가지의 감각을 가지게 됩니다. 바로 영적인 감각이 더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그 감각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분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결코 무지와 암흑 속에서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세 번째,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 이것은 지능지수가 낮아서가 아니라 바로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인간의 영적 어두움은 전적으로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해서 바로 책망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때마다 마음이 완악하고 굳어있는 것에 대하여 꾸짖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17절에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굳어있느냐,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또 우리가 복음서에 보게 되면 많은 주의 말씀들이 이렇게 책망하시고 꾸짖으시는데 너희도 그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또는 어찌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심지어 예수님의 모친 그리고 요셉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예가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2장 50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0절. 자, 그 다음 분께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누가복음 2장 50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분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과연 12살인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웠고 난해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자, 사도들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45절 말씀에 그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고 그것이 그들에게 숨겨졌으므로 그들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더라. 그들은 그 말씀에 대하여 그분께 묻는 것을 두려워하였더라. 또 누가복음 18장 34절 말씀에 그들은 이것들 중 어떤 것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이 그들에게 숨겨졌으므로 그들은 그 말씀들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토록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적 수준이 아닙니다.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우리의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요한복음 8장 27절 말씀에도 그들은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해 주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의 불신을 걷어내십시오. 늘 성령의 조명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불신과 두려움입니다. 불신과 두려움. 말씀이 있어도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주시는 그 약속도 우리는 두려움으로 빼앗겨 버립니다. 다음 분께서 마가복음 14장 68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 6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8절 말씀. 그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노라 하며 나와서 현관으로 들어가니 수탉이 울더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베드로는 부인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는 죄, 이거는 인간을 한없는 영적 암흑, 어두움, 무지로 떨어뜨리고 맙니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상 그는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아예 성경책에 있는 내용을 아예 불가능한 거죠. 이해하기가 불가능한 책이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승용차 뒤에 Jesus Christ comes soon, 이런 예수님이 곧 오신다, 이런 스티커를 붙이고 다녔어요. 그러자 그걸 본 한 분이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뜻이 뭡니까? 그래서 저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누가 그걸 몰라서 묻습니까? 다시 오신다는 게 무슨 뜻인지 묻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는 그 안에 뭔가 다른 내막이 있겠지, 숨겨진 얘기가 있겠지, 뭔가 이런 걸 찾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일반 교회에서 가르치듯이 이런 상징이나 은유나 풍요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우리는 읽어야 됩니다. 문자 그대로 읽고 취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다음 페이지에 있죠? 다음 페이지에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죄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의 죄. 자, 다음 분께서 요한복음 8장 43절, 44절 말씀 두 구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3, 44절. 너희가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의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아멘. 보십시오. 바로 예수님의 말을 깨닫지 못하고 들을 수 없는 것은 그가 바로 살인자요 거짓말장인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자신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승 같은 자, 악한 자들은 주의 말씀을 깨닫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시편 92편 6절 말씀에 짐승 같은 자는 알지 못하며 어리석은 자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나이다. 또 시편 94편 8절 말씀에 백성 가운데 짐승 같은 자들아 너희는 깨달으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운 자가 되려느냐. 성경을 깨닫는 데는 어떤 사람이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악한 자는 깨닫지 못하지만 주를 찾는 자는 깨닫습니다. 잠언 28장 5절 말씀에 악한 자들은 판단의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주를 찾는 자들은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주님은 이 탐욕스러운 자들에게는 성경을 깨닫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모르는 그 자연인 사람들에게도 성경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교만한 자들도 성경을 알지 못합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성경은 봉인되어 버린 책입니다. 봉인되어 버린 책. 자, 다음 분께서 이사야서 29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29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9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10절 11절이요? 네, 10절 11절 말씀. 주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닫으셨으며 그분께서 대언자들과 너희의 치리자들과 선견자들을 덮으셨느니라. 모든 자들의 환상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인된 책의 말씀들 같이 되었나니 사람들이 학식 있는 자에게 그것을 건네주며 이르기를 원하건대 이것을 읽으라 하면 그가 이르기를 그것이 봉인되었으므로 내가 읽을 수 없노라 할 것이요. 그것이 봉인되었기 때문에 내가 읽을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지성을 사용하거나 그것을 성경을 읽는데 깨닫도록 허락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만 읽어야 하는 책입니다. 자, 다음 분께서 고린도전서 1장 19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무너뜨리고 분별 있는 자들의 맹세를 쓸모없게 만들리라 하였으니.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이 우주 어딘가는 생명체가 있다. 그리고 그래서 물을 찾는 거예요. 나사가 물을 찾아다 돌아다니는 것도 물 있는 곳에 생명체가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되면 기독교는 끝장난다. 왜?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땅에 지으셔서 다스리게 하셨는데 우주에는 없다 하지 않느냐. 바로 그래서 우주에 뭔가 생명책을 찾는 그런 일에 혈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똑똑한 것 같지만 완전한 바보입니다. 마귀와 영적 존재들은요, 이 우주의 은하세계를 지금도 마음 놓고 떠돌아다니고요, 또 대기권을 수시로 들락거리며 그들의 거처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릅니다. 높은 처소에 있는 악한 영적 존재들, 또 이 죄를 지어 자기 처소를 떠난 그러한 천사들, 그들은 노아의 시대에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의 딸들과 결혼했으며 자식도 낳았지요. 그래서 거인 족속, 그렇죠? 하이브리드 족속들, 막 그런 족속들을 태어나게 했던 겁니다. 과학으로 성경을 증명한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창조과학회, 거기에 속한 분들. 이런 분들도 무지하기는 매한 가지예요. 과학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경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라는 사명을 주신 적도 없고, 또 성도들에게 그들의 과학적 설명과 증명을 믿으라, 그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어떤 사실을 증명을 통해 믿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은 과학적인 설명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믿음으로만 올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6번째, 6번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이 말씀들을 마음에 취하고 또 깨닫게 해주셔서 주의 말씀들이 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믿겨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신 말씀을 우리는 잘 간직하고 이 시대의 조리에 휩쓸리지 아니해서 오직 주의 말씀만을 취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